민수기 13장 23절 말씀,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복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이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와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각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으로 먼저 보냅니다. 정탐을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진격을 해서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정탐을 다 보내고 정탐한 정탐꾼 12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여기에 하는 보고하는 보고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고했는가 하니, 그 12이 이제 정탐한 결과를 보고할 때 실과를 손에 들고 왔습니다. 실과라면 가나안 땅에서 난 그 과실을 하나의 증거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실과를 보여주면서 이 실과가 그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 땅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그런 땅입니다. 과실을 보이면서, 무슨 과실입니까? 에스골 골짜기에서 딴 포도 한 송이, 또 무화과, 석류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거기서 따온 과실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른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참 좋은 땅입니다. 이런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장정 둘이 막대기를 꿰어서 어깨에 매야 될 만큼 이렇게 큰 포도요, 이렇게 한 송이에 많이 열리는 풍성한 포도다 하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포도 딴 골짜기 이름이 에스골 골짜기라. 에스골이라는 것은 포도송이라는 뜻입니다. 포도가, 큰 포도가 열리는 그 골짜기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얼마나 큰 포도, 많은 포도,
이런 포도가 열리는 좋은 땅이라는 증거요. 그래서 에디슨홀 골짜기에서 이 포도를 땄는데, 이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과연 맞습니다 하면서 28절에 한번 봅시다. 이것이 그 땅의 실관이다 하면서 포도송이를, 크고 많은 포도송이 한 송이를 메고 온 그 포도송이를 보여줬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28절에 그러나 땅은 좋은데, 그러나 과연 하나님 말씀처럼 젖과 꿀이는 땅이 맞는데, 그러나 그 땅은, 그 땅 거민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 거민이, 그 땅 살고 있는 그 거민들은 얼마나 강하고 큰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입니다. 보통 사람이 한 키가 182m 안쪽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아낙 자손은 보통 3m 정도 됩니다. 6규빗이라니까요. 5, 6, 30 하면 3m 정도 됩니다. 3m라면 거인입니다.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 족속이라 그들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강하고 성읍도 강하게 지었고, 또 그들의 이 모든 힘도 강해서 우리는 못 이깁니다. 젖과 꿀이 흐르면 뭐합니까? 차지하지 못하는데,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자. 가면 바로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들을 향하여 진격하면 우리가 다 죽는다. 돌아가자. 그때 갈렙이 말하기로, 아니라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 강인은 강한데 하나님이 없이 강하고, 우리는 약한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너희 이기리라.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랬습니다. 자, 갈렙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고, 여호수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요. 그 나머지 10명의 신앙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상관을 하지 아니하고, 아낙 자손만 보고 그들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니까 우리가 못 이긴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진노해서 너희들은 그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울며 우리가 다 죽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다. 우리가 가면 다 자살행위다. 돌아가자. 차라리 돌아가자. 우리 옆에 세운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쳐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할 만큼 강하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탐지한 것을 계산해서 이제 너희들은 40년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으리라. 당장에 죽이지는 않았다만, 당장에. 왜? 자녀들을 키워야 되니까. 후세대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세대를 위해서 너희들은 자녀를 키우는 동안은 너희들은 죽지 않고 다 키우고 아무도 이 애굽 세대는 못 들어간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고 내 말을 순종치 아니하는 그 영고로 못 들어간다 해서, 그래서 못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서 가져온 포도 송이를 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과연 맞다. 자, 우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 우리가 소망하는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는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 한 송이가 두 장정이 막대기에 끼어서 메어야 될 만큼 그런 포도송이가 열리는 땅이라. 얼마나 많고 큰 포도송인지. 포도 한 송이가 그렇게 많으니까 제일 좋은 과실 아닙니까? 아주 좋은 과실이 열리는, 그래서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땅에서 젖이 흐른다, 땅에서 꿀이 흐른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땅에서 젖이 흐른다, 땅에서 젖이 흐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젖은 뭐 하는 것입니까? 어린 나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것이 젖이요. 만약에 젖이 없다면 아이는 못 키웁니다. 양육을 못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과실을 가지고 말하는데 비유로 젖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실을 키울 때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젖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슬과 기름이라, 기름짐이라. 나무로 말한다면 이슬이 잘 내리고 비가 잘 오고 또 거기에 기름지고 기름진 땅이 되면 과실이 잘 자랍니다. 과실이 아주 잘 자랍니다. 잘 자라서 그 과실로 인해서 풍성한 포도주와 포도를 맺고 풍성한 곡식을 맺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젖이 흐르는 땅이라, 이 말은 포도나무와 그 과실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해주는 땅이라, 그 말이에요. 즉 이슬과 기름진 땅이라, 그 말입니다. 그 땅에는 포도를 심어 놓으면 잘 자라고 많이 자라고 크게 자라고 아주 이렇게 잘 자란다. 크고 많이 자란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또 꿀이 흐르는 땅이라. 땅에서 꿀이 흐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꿀이란 것은 달다는 뜻이요. 거기에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와 그런 석류가 열리는데 얼마나 단지, 아무리 많고 큰 수확이 돼도 그 열매가 달지 않으면 먹지를 못합니다. 마라의 물도 아주 그것이 쓰면 못 먹습니다. 열매 맺힌데 보니까 열매가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열매라, 달지 않는 열매라, 그러나 단 열매라. 이래서 그 꿀이라 그래서, 꿀이 흐른다는 말은 아주 좋은 열매, 단, 꿀같이 단 그런 열매가 과실이 맺힌다, 그 말입니다. 꿀같이 단. 많이 열려도 꿀같이 달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 장정들이 멜 만큼 크고 많은 열매가 열리고 꿀같이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이렇게 단 과실이 열린다. 다른 데는 보면 포도를 말하기로 극상품 포도라고 그렇게 한 데도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극상품 포도, 그러니까 포도를 이렇게 열매가 맺힌데 그걸 먹어보니까 그렇게 달 수가 없습니다. 극상품 포도. 요즘도 우리가 과일을 살 때 다냐 안 다냐, 꿀같이 단 사과라, 꿀같이 단 귤이라, 이런 것은 굉장히 극상품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하도 싱거워서 먹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포도기는 포도인데, 무화과는 무화과인데 그런 열매가 아니고 꿀같이 단 그런 열매라는 뜻입니다. 여기 꿀이 흐른단 말은. 그러니까 좋은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에요. 자, 포도주가 꿀같이 단단 말은, 포도가 꿀같이 단단 말은
주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 아주 견고해진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대속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곡식은, 꿀같이 단 이 곡식은 좋은 곡식을 열매가 맺히니까 행하는 행함이, 다해서 행하는 행함이 온전하게 된다 그런 뜻이요. 꿀이 흐른다는 것은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 즉 포도와 곡식의 열매를 맺되 좋은 포도와 좋은 곡식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또 곡식은 행하는 것인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서 여기에 꿀이 흐른다. 꿀이 흐르는 땅이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젖이 흐른단 말은 그 땅이 얼마나 열매를 맺기에 좋은 땅이라 그러면 좋은 땅, 좋은 땅이요. 열매 맺기에 좋은 땅을 가르쳐서 꿀이 흐르는 땅이요. 좋은 열매가 맺는 데서 열매 맺기에 좋은 땅이라서 젖이 흐르는 땅이요. 또 그때 맺히는 열매는 아주 달다 해서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거기는 이렇게 열매 맺기에 좋은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애굽을 출발할 때부터 그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러나 그 땅은 한 가지, 6 가나안 족속이 있다. 가나안 족속, 6 가나안 족속이 있다. 즉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도 있고 여러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 그 말이야. 거기 보면 6 부족이죠. 6 부족이 있는데 히위, 여부서, 버리서 이래가지고 가나안 이 족속 6 족속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이겨서 차지해야 된다. 그냥 가면은 빈 땅이 아니고 그냥 말뚝만 박으면 너희 땅이 아니고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들을 다 점령을 해서 차지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령이에요. 점령. 점령해서 우리 신앙이 이제 상으로 이어지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거룩의 길을 다 걷으려면 거룩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고, 의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고, 화평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그 방해를 이기고 나가야 비로소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동시에 6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6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이 좋은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다 이길 수 있다. 너희들은 약하나 나는 강하다. 그들은 강이는 강하지만 하나님이 없고, 너희들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있다. 나와 동행하여 싸우면 너희들은 이기고, 나와 동행이 끊어지고 싸우면 백전백패다. 그러니까 항상 나와 함께 나를 앞세워서 그 6 부족을 다 쫓아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희 것이 된다. 차지하는 방편도 알려주었고,
그 땅이 어떤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그 땅을 소망을 하라. 그 땅을 소망하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나와 동행해라. 나를 앞세워라. 나를 모시고 살아라. 그러면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너는 이긴다. 그때 가나안 땅 중에서도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은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착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예루살렘 바로 밑에, 그 조금 밑에가 그 헤브론인데, 헤브론이 어떻게 해서 헤브론에 있었는가 하니,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거하다가 서로 양떼, 소떼가 많다 보니까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먹이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그 모든 양떼, 소떼를 못 먹여서 할 수 없이, 그래서 우리가 나눠지자, 우리가 흩어지자, 서로가 반목에서 우리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위해서, 양떼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떨어져 살자. 너는 저쪽에서 모이고 나는 이쪽에서 모이면 그러면 우리가 더 좋겠다 해서 그래서 서로가 합의해서 떨어져 살자. 그래 했는데 문제는 어디에 그 떨어져 사는 두 곳을 나누고 누가 어디에 사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좋은 곳이요, 하나는 아주 험한 곳입니다. 양떼를 기준으로 삼다면 저 동쪽에 저 소돔과 고모라는 땅이란 그곳에는 물이 요단강 부근이니까 물이 넉넉한 곳이라 양떼, 소떼 키우기는 아주 좋은 곳이요. 또 평지라거나 평지고 물이 넉넉한 곳이라 그리고 양떼, 소떼 키우기는 가장 좋은 곳이 그 소돔과 고모라요. 요것이 한 곳이고, 서쪽에는 헤브론 땅이 있다. 헤브론은 거기는 산지라, 산지, 비탈진 산지라, 또 땅이 황무지라, 거기는 물이 없다. 황무지라는 것은 물이 없다는 뜻이요. 물이 척박해서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람과 롯이 나누어질 때 잘못하면 싸움이 날 그런 형편입니다. 서로가 차지해야 되겠다. 이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곧 소떼 양떼가 많아지는 것이죠. 척박한 땅을 차지한 것은 소떼 양떼가 다 죽는 길이라.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어떻게 하려나? 네가 양보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로, 롯아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겠다. 네가 선택하고 나머지 내가 택하겠다. 우리가 그러면 다투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헤브론을 차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을 줄 거다 있냐. 우리는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 롯은 그래도 우리 삼촌이 차지해야 되냐. 삼촌이 더 좋은 거 차지하고 나는 동생이 그 밑에 있는 족하니까 나는 아무래도 헤브론 땅을 차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가족들이 완강히 반대를 한 겁니다. 가족들이, 종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우리가 헤브론 땅을 차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이 넉넉하고 평지가 되는 저 소돔과 고모를 차지합시다. 이래가지고 그 의견에 밀려가지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서 결정한 것이 롯입니다. 그래서 롯은 가서 물이 넉넉해서 소떼양떼가 많아졌고,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 골짜기를 차지했는데 거기는 물이 없고 또 기름진 땅이 아니고 황무지고 이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양떼, 소떼 먹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의 결과를 보면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서 점점 소떼 양떼가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처음에 많아지다가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가 다 빼앗겨 버립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완전히 반대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자기의 소떼 양떼를 가지며,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구출해서 다 구출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것이, 복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요, 롯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것이 롯이요. 그 뒤를 보면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뒤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길에는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도무지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그 헤브론 땅인데 거기서 복을 주니까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근데 거기 있는 소떼 양떼가 얼마나 그것을 다 먹으며 또 잘 자라는지.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 헤브론 땅 에스골 골짜기는 원래는 황무지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서 헤브론 땅이 이게 복받은 땅으로 다 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모세가 오랜 뒤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탐지하는 그 정탐을 보냈는데, 그때 에스골 골짜기 가보니까 그때는 얼마나 참 이 과실이 많이 열리는지,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포도를 본 적이 없다. 큰 포도를 본 적이 없고 한 송이 이렇게 많은 것이 달린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있을 때는 그 헤브론 골짜기는, 에스골 골짜기는 참 척박한 땅이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게 복을 받고 나니까 그 땅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젖이 흐르니까 잘 자라고 꿀이 흐르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이런 일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황무지를 우리가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다 좋은 땅으로 바뀝니다. 꿀이 흐르는 땅, 젖이 흐르는 땅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하나님이 모세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하겠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자라기에 잘 자라고 또 먹기에 좋은 그런 과실을 맺게 하는 것이 천국이요. 우리가 나가는 천국이 이런 곳이다. 젖이 흐르는 천국이요, 꿀이 흐르는 천국이다. 너희들이 많은 만물을 양육을 할 때 양육이 잘 될 만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충만한 곳이 그것이 천국의 나라예요. 또 거기는 포도와 곡식이 열리는 이런 참 좋은 열매를 맺히는 꿀이 흐르는 곳이라. 이것을 소망하는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집시다. 이 장자의 명분인데 이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니까 됐다 말이야.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많은 만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땅이요, 좋은 열매가 맺히는 땅이요. 이 소망을 우리가 오늘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 강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 다 이겨야 차지하게 된다. 이겨야 차지하게 된다. 이기지 못하면 못 차지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며 6 부족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은 그걸 다 이겨야 차지하도록. 어떻게 이기느냐? 그들은 강한데 나와 동행하면 이긴다. 내가 싸운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있다.
나를 모시고 그들과 싸우면 내가 싸워서 그들을 다 이기게 해주겠다. 이것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방편입니다. 가나안 땅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소망하게 했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해라. 그들은 강하지만은 나는 더 강하다. 더 강한 내가 그들과 싸우면 아무리 강해도 소용이 없다. 나는 천하의 무엇보다 제일 강한 자다. 여섯 부족보다 훨씬 더 강한 자다. 아낙 자손보다 훨씬 더 강한 자다. 이 신앙이 갈렙의 신앙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만 차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면 뭐합니까? 차지를 못하면. 그래서 이 두 면을 우리 가르쳐서 이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우리는 주님 모시고 나아가는 그 길은 다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